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16일 새벽 시간입니다. 원문 성경을 가지고 나들이 한다. 그러니까 원문 성경의 어떤 특성이나 또 이러저런 썰들에 대한 것이라든가 또 우리 실제 잘 알아야 하는 것들이라든가 또는 원문 자체를 가지고 엉터리로 장난친다는 경우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이제 드나들면서 우리 간단하게 또 성경관을 원문관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씨 뿌리고 있는 중이니 관련한 빗댐, 일본 한자로 비유 뭐 이렇게 주로 말하죠. 자, 이것이 마태가 쓴 말씀에, 마르코스가 쓴 말씀에, 루카스가 쓴 말씀에 공히 담겨 있죠. 요한네스는 직접 요 언사가 없습니다. 요 세 가지를 서양에 누가 제일 먼저 했는지 아무튼 공관복입니다. 공관이라는 말이 이제 함께 본다. 이 세 개를 같이 놓고 이제 견주기도 하고 하는 그냥 초기에는 간단한 목적으로 했겠죠. 근데 오늘날은 너무 그냥 공관자가 뭐 굳어지는 바람에 마타다이오스가 쓴 예수스 흐리스토스에 대한 기록의 특성이 사라지고 마찬가지로 마르코스가 쓴 말씀, 루카스가 쓴 말씀의 특징들이 두째로 셋째로 돌려지거나 변별력이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도리를 다룬다고 해도 큰 흐름의 전제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물론 공통이 있죠. 이에수스 흐리스토스라는 우리를 건지신 분, 만유를 지으시고 새롭게 하신 분, 죽었다가 다시 벌떡 일어서시고 하늘로 가셔서 지금 통치하시는 분, 다시 나타나시리라 파루시아를 선언하신 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대전제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자체도 영원한 영광 가운데 존재하시는데 계시, 특별 계시 이전과 계시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구약을 거쳐서 신약까지 쭉 되어지는 일들, 그 다음 앞으로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 뒤에 영원한 영광을 새롭게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스 지체들이랑 더불어 누리는 그 영광, 그런 전반을 놓고 각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아야 하고 구약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큰 흐름, 근본의 흐름을 우리가 대전제하는 그런 공통점은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깔려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성경에 제목은 없잖아요. 무슨 일본 말로 무슨 복음이다, 무슨 복음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누가 편의상 66권을 또는 뭐 구약의 20여 권과 신약의 27권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 이름을 지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습성에 젖어가지고 얼른 그냥 거칠어로 들은 풍월로 성경을 해석한다 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신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성경 말씀에 대한 태도랑 그 기록 계시를 통해서 내용을 알고 믿음, 확고부동함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서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어쨌거나 제가 여기서 그 관사를 쓰고, 이거 헬렌 말투니까 그래요. 우리 말투는 그자 같은 걸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식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죠. 씨 뿌리느니, 이것도 좀 보면 애매하지만 이게 씨 뿌리는 하니 이게 형용사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에서 출발했으면 분사꼴이 되겠죠. 이른바. 그다 분사란 말도 일본 소리니까 꿈틀꿈틀하는 어떤 상태에 대한 것을 씨 뿌리고 있는 중인 이게 남자를 가르치죠. 그렇죠. 남자. 여자라고 또 씨를 못 뿌리겠소만 성경에 있는 거 일단 겉에 나타나 있는 1차 그 낱말과 낱말로 이루어진 글월의 그 대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국엔 그런 버릇이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한글 성경 가지고 열심히 정말 자세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겠는데, 성경 번역이 엉터리다 나니까 축소, 축약 번역, 대충 그냥 어떤 건 이제 문장이 뭐 껄끄럽다, 어렵다 할 때 그냥 새로 문장들을 많이 썼어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글월과 글월을, 절과 절을 연결시킬 때 그 숱한 그 접속사라고 하는 것, 연결시키는 말들을
빼뜨렸고,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저는 이제 양념 같다고 말하는데, 이른바 부사들, 그건 수도 없이 뺐어요. 아니, 성경 가감이란 도대체 뭔가? 기록된 글자 그거 자체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 말씀을 풀이할 땐 또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신학 교리 체계로 드러났을 때 거기서 베인 그 성경 번역관, 성경 해석관은 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이 말씀을 처음으로 본 게 같이 나눈 것이 1990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특히 여기 이제 이 13장, 마태복음 13장 보기 들었어요. 여기 비유들이 이제 뭐 7개, 8개 이렇게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저건 13장 전체를 해석한 게 한 20강 정도를 1, 2, 3, 4, 5 5달 동안 한 달에 넋주 칠 때 그렇게 이제 한 추억이 있어요. 지금 거의 그때로부터 한 33년이 지난 뒤에 원문 성경을 놓고 이 세 군데 신약 말씀의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나 하는 걸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글 성경이랑 견줘놓고 보십시오. 원문을 아는 사람들은 읽기가 중요해요. 벌써 알파, 베타 그런 걸 소리낼 때의 그 능력, 그 다음에 심정, 태도, 믿음의 자세, 그런 것으로 그 실력과 하나님이 쓰시는 앞날에 대한 것이 결정난다는 사실입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글자 가지고 또 글자의 원리도 모르면서 그냥 서양 애들이 엉터리 알파벳으로 말미암아 헬렌말 원문 성경을 지지고 볶은 것을 그걸 또 흉내낸다고 그냥 와우 멍멍이가 짖듯이 하는 대부분의 사람의 처지란 비참한 거예요. 그걸 또 이제 모르고 그냥 누가 어디 원문이 대단하대더라 그냥 또 귀동냥을 따라서 그냥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참여해서 들어봐야 별 볼품이 없더라.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럼 귀가 베리고 우리 영혼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이런 등등의 것들을 놓고 빗댐, 바라볼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조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 비유 같은 이런 형식의 말씀은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정말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이게 신약 성경에만 비유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비유식으로 이제 이건 비유라는 말도 그 단어 자체는 쪽발이 한자지만 일반으로 따지면 세상 어떤 문학이라고 할까? 문자에 관련한 그 표현에 속하기 때문에 여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차하단 이게 지금 세상 문장을 다루는 거냐? 이게 지금 특별계시를 다루는 거냐? 이게 그 선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계시 전체 국지관 흐름, 핵심적인 그 중심, 알짜를 늘 전제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지금 내가 어디서 헤매고 있는 건지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요. 자기가 듣기 좋다고 그럴싸하다고 그게 똑바로 설명하고 똑바로 들었다는 보장은 언제든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경 전체에 대한 태도 중에 이렇게 빗대는 방식으로 파라볼레 방식으로 한 건 우리가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그냥 제가 전체를 이렇게 훑으면서 느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마태복음부터 한번 봅시다. 첫 절만 한번 읽죠. 13장 1절 엔데테 헤메라 에케이네 엑셀돈 호 이에수스 아포 테스 오이 키아스 에카데토 파라텐 달라산. 편의상 일단 한 절만 읽어봤습니다. 마태랑 마가가 분량이 비슷하고 루카스는 조금 분량이 떨어집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앞에 서론 부분에 그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량 차이가 있고, 특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눈도 감기고 뭐 입도 막고 마음도 이제 굳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걸 볼 때 아하, 이게 단순히 예수께서 어떤 심오한 하늘들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도리를 너무나 이게 엄청나니까 직설로 표현해서는 또 다 담아낼 수 없고,
자칫 또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법칙, 피조물들의 속성들 중에 어떤 것들을 갖다가 기점 삼아서 풍부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방식을 썼다 하는 걸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아무튼 어떤 사건 가운데 말이나 글로 표현된 것을 성령님께서 영감하셔가지고 특별 계시를 위한 기록, 구약은 아람 문자, 신약은 헬라스 문자를 썼다 하는 걸 우리가 또한 알아야 돼요. 그게 세상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문자다 하는 그 의식, 그런 깨달음, 그런 확신, 그런 것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안 돼요. 또 근데 이게 무슨 이방 종교의 부적다 의식으로 뭐 특별 계시니까 벌벌 떤대거나 무슨 그 글자가 어떤 점쟁이들이 대하는 것처럼 신통력이 있다. 그렇게 하라도 또 이거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원문은 또 원문대로, 번역 성경은 번역 성경대로 시대마다 나라마다 그 문자관들이 막 자꾸만 변화되고 마침내 현대는 세계 모든 나라 어느 문자가 다 한 통 속으로 완전히 그냥 꿰매져 있는 때이기 때문에 여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 다 펴 놓으셨습니까? 제가 간단히 쭉쭉쭉쭉 해석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시간 때문에 다 자세히 못하지만 벌써 한글 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여기 대자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미 뒤는 보나 마나예요. 하나만 빠뜨렸겠습니까? 번역은 제대로 했는가? 번역한 사람의 그 뚱속이 거기 어떻게 서려 있는가? 한글이라고 하는 이 괴 문자의 출처는 또 이건 뭐란 말인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썼다는, 우리가 편집돼서 출판한 거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이런 문장 부호들을 제가 다 빼버렸어요. 생각 같은 여기 이런 오그먼트라든가 악센투스 같은 걸 다 빼버리고 싶은데 그건 너무나 시간이 걸리고 피곤해요. 그래서 하지는 않았어요. 예? 좀 간결하잖아요. 서양 아이들 알파벳은 이금 어디를 끊어야 될지 걔네들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다 이런데 뭐 숨표, 마침표, 세미콜론, 물음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해서 굉장히 권위 있는 양. 자기네들을 문자가 탁월하고 언어학으로 그다음에 아주 신학으로도 굉장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식갱갱이라는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나라 말들은 그냥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 쭉 띄어쓰기가 필요 없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은 또 뭐 왼쪽에서 오른쪽 옛날에 오른쪽에서 그냥 띄어쓰기 없이 쫙 단번에 쓱 다 알아먹고 구분이 가능했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런 한글이라고 하는 그 괴물로 서양 언어 딱가리식으로 철자법 띄어쓰기 한 바람에 거기 길들여져 가지고 무조건 띄려고 그래. 띄려다 보니까 모아쓰기가 파괴돼서 풀어쓰기로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력을 다 상실하고 말뿌리, 어근을 다 상실하고 엉망진창인, 그럼 사람의 사상이 빈곤해져 가지고 헬렐레 한답니다. 그러면 어둠의 권세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건 뭐 순식간입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언문을 회복하셔야 돼요. 일본 한자, 중국 한자 그따위 간체, 약체 말고 우리 한문으로, 정자체인 우리 한문으로 정확하게 표기하고 정확하게 소리내는 필요한 사람들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한문을 쓰지 않더라도 한문을 언문으로 쓰는 걸 운해라고 할 때 그런 또 정확한 소리로 훈독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안 되면 성경 번역이건 원문을 보건 뭐 다른 공부를 하건 어떤 말을 하건 빙빙빙빙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벌써 이거 대자라는 접속사를 빠뜨렸으니 앞에 12장 앞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저마다 살펴보시라고요.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엔테헤메라이케네, 이게 하나의 말덩어리잖아요. 여기 N자라는 것에 이게 N자라는 것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게 엔테헤메라에케이네, 여기 이게 핵심이 명사가 이게 날이잖아요. 그날. 근데 여기 에케이는 제시대명사는 저날. 그렇죠. 저날. 그 어떤 그 위치의 차이만 이야기시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날은 그날 아닌데 그날 저 안에 이렇게 되는데 한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번 우리 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 마태복음 13장 펴 보십시오. 제가 뭐 할 일 없이 이런 뭐 약한 거 비판하면서 우쭐거리려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어떻게 똑바로 봐야 되고 원문을 모르더라도 원문을 다루는 사람이 진짜 백인가 가짜 백인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보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자, 13장 1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앞절 12장 50절에는 하시더라 하고 완전히 끝났고 13장 1절에 그날에 예수께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날에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책을 지금 펼치다가 그날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요. 글자는 썼는데 이걸 또 빼뜨렸어요. 두 개 빼고 또 뭐뭐 에 가지고는 이 N자라고 하는 뉘앙스를 살릴 수가 없어요. 벌써 이게 처음에 이 접속사랑 말덩어리 자체가 엉망진창인 뒤에는 볼 그것이 없어요. 그럼 이 한글 성경만 가지고 원문이라든가 딴 나라 바른 직역된 성경을 참고하지 않고 또 바른 주적 별로 없죠. 원문을 잘 풀이해놓은 정말 그런 바른 주적 이런 걸 참고함이 없이 이걸 가지고 난데없이 뜬금없이 비유 해석한다고 할 때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좀 신랄하게 말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무슨 단어 한 쪼가리 가지고 뭐 이렇게 좁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흐름, 계시라는 것, 신약이라고 하는 것, 유한겔리온, 이 좋은 알림이라고 하는 일본말로 복음 이걸 어떻게 예수서 흐르시도에 대한 것을 직설로 못하는데 이걸 빗댔는데 빗댐도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빗댐보다 더 넘어가서 직역으로 해놓지 않아가지고 그날에 엔데테 헤메라 에케네를 그날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뭐 비스무리하지 않냐. 그건 이미 벌써 맛이 간 거예요. 진리로 교통할 대상이 아니올시다. 우리나라 말에 대한 태도도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원문 이전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특별 계시가 문자로 기록된 거기에 특별한 섭리가 있는데 그걸 뭉개고 그러면 직통 계시를 한답니까? 아니면 떠버리가 돼가지고 자기 입에 나오는 대로 한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엑셀톤 이렇게 온자로 끝나가지고 이게 뭐냐면 분사예요. 분사. 나가 버리시고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이게 저 날 아니라고 하니까 앞에 문장이랑 아주 직결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자를 써가지고 카이자도 아니에요. 대자를 써가지고 앞부분과 뗄 수가 없는 내용이 전개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고 좀 더 성실하면 앞에 대목을 또 참고해서 어느 만큼까지 전제하는 공부를 하게 되겠지요. 이미 했어도 다시 한번 복습 사전에 상기시키면서 이 내용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분량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낱말을 보건 한 대목을 보건 성령님께서 알아먹도록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야 된다고요. 설교거리로 이 말씀을 본다거나 자기 어떤 현실에 부닥친 문제 해결에 만병통치약처럼 성경을 앞에서 뭐 찾는다고 방방 뜬다거나 이건 전부 다 미신이요. 미신. 우상기독교란 말이에요. 다 그게.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90%, 99% 이상 넘을지도 몰라요. 그럼 뭐예요? 다 그냥 가라지 같은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 온자가 있어가지고 누구냐면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요 엔데테 헤메라 에케인에 거기 관련된 요 온자가 그 남자. 그 남자가 누구죠? 뒤에 나오잖아요. 이제 만유의 주인 호 이에수스라고 읽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건 우리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이에수스 우린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서방부터 예수 하기 시작해가지고 오래전부터 로마 카톨릭이
라틴 발음에서 예수로 한 뒤에 그냥 예? 예수 사회라고 하는 제수의 교단 그런 것도 만들어지고 지금도 뭐 그냥 멍멍이도 그냥 예수 할 것 같아. 예? 그런 게 아니고 고유 명사일 뿐더러 구약의 원 발음이 어찌 됐든 간에 신약에 이렇게 써 있는 이거 존중하셔야 된다고. 그렇죠? 또 이걸 또 이제 더 구약부터 오니 구약의 발음 그건 지금 여기서 다룰 차원이 아니에요. 아무튼 어느 장소에 있다가 어느 때 나가시고 나서 그 이에수스가 그렇죠. 자, 여기 어디로부터 나갔는지 나오냐. 여기 X가 이게 나간다는 거거든요. 엘스는 오다 가다고. 자, 어디로부터 나지? 그 오이키아스, 오이코스도 있고 오이키아스도 있고 집체로부터 나간 거니까 어떤 그 집 안에 계셨던 거예요. 앞에 12장의 대목을 우리가 전제하는 거죠. 그 집체는 아마 알려져 있는 집체로도 보일 수 있고 아무튼 어떤 집이라고 표시를 안 했어요. 카테토 앉아 계시는 중이셨다. 이게 데퍼런트 동사이기도 하지만 주때 있게 예수께서 의도를 가지고 앉아 있는 중이셨다. 파라는 어디인지 한테서 또는 어디 가까이 그 바다 옆댕이에 그 바다 가까운데. 그럼 벌써 이게 우리 해변이면 뭐 살기 좋겠다지만 이게 북쪽 지방 유대 땅 북쪽 지방 그 큰 바다 같은 호수라고 하는 갈릴 바다에 있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무슨 뭐 정경이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갈릴은 참 삶이 고달프고 가난한 지역이고 다 그냥 밀려난 지역. 우리나라 옛날에 말하면 저기 평안도 전라도 같이 함경도 같이 막 그냥 유배지 척박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걸 전절할 때 이 정경이라고 하는 거, 이 거룩한 특별계시 무대라고 하는 걸 잘 삼삼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촌 바닷가에 살던 사람은 좀 더 이것이 속에 와 닿을 수도 있지만 이건 특별계시이기 때문에 세상의 경험 가진 얘기가 안 돼요. 또 우리는 거기 바닷가에 산 적이 없을지라도 바다에 대한 일반상, 그 다음 거기서 하는 일, 그 동네 사람들의 모습, 생업의 양상, 전체적인 분위기 그런 걸 우리는 또 간접이지만 그걸 놓고 또 이것을 가만히 연상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말이죠. 시간이 벌써 너무 많이 가서 큰일 났네. 성경을 볼 때 이런 걸 이제 배경을 공부하겠다고 해서 성경 배경사 큰일 납니다. 그거. 그냥 본문을 보다가 그냥 슬쩍 이게 뭐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나 그냥 보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구약과 신약을 뒤지고 찾아서 또한 거기서 어느 만큼 어느 부분들은 그 상황을 여백을 읽어서 짐작할 수 있고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조금 더 얹어서 풍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덜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자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는 그 배경에 대한 그런 책자 연구한 것들을 직접 참고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직접 간접으로 일반 상식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에 대한 것을 자기 하는 분야 은사를 따라서 어느 만큼 알지 않습니까? 공통 상식에 속한 것도 있고 자기가 또 개인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특별히 남과 다르게 겪은 바들이 있고 아는 깨달은 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풍부할수록 이런 걸 볼 때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관 아참은 성경을 가감하는 대로 쓰여지기 때문에 퍽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13장 1절이에요. 그러면 마가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마가도 여기 접속사를 썼어요. 그리고 다시 다시라고 하는 거 볼 때 앞이랑 이게 또 연결도 돼요. 카이자도 있지만 다시라고 있으니까 이거 똑같은 걸 뭐 반복을 했든 관련된 것을 또 하든 에륵사토 몸소 시작하죠. 여기 토가 또 역시 사람이라면 한 사람이잖아요. 한 명이에요. 나오지 않았잖아요. 전체를 보면 이게 예수.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들은 그냥 이렇게 그분이를 처리해야 될 걸 그냥 예수로 많이 해놨어요. 그건 이미 성경, 직역 성경이 아니고 일종의 풀이한 주석 또는
전과나 그런 것 같은 참고서예요. 직역하셔야 됩니다. 직역. 예? 귀하신 이름을 함부로 쓰고 감출 때는 감춘 건데 틀린 거예요. 그거. 요 비유만 한번 원문을 아는 사람들 견뎌보십시오. 예수한다고 이미 해석을 해버린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걸 몰라서 이거를 글 쓰느니 마르코스가 나이오스가 루카스가 그렇게 썼겠냐고요. 직역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라고 그냥 이것을 밝히는 번역하면 한글 성경만 보는 사람, 자칫 성경 우상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요. 성경에 예수자가 몇 번 나온다. 혹세 무민이 올시다. 이런 거조차 제대로 안 되고서 무슨 씨 뿌리는 비유 그렇게 합니까? 씨 뿌리는 이의 비유, 씨 뿌리는 이에 관련한 빗댐 그렇게 해줘야지. 앞에 있으면 또 그 씨 뿌리고 있는 이에 관련한 빗댐 이게 얼마나 딱 들어옵니까? 자, 뭐를 시작했죠? 디다스케인 가르치기를 불정사예요. 쭉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기간이 됐든지. 자, 어디서 파레탄 따라서는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 여기 루카스는 여기 있잖아요. 대가 있잖아요. 대. 한글 한번 봅시다. 루카스 8장 4절에서 앞절이 섬기도를 한 다음에 각 동리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또 뺐어요. 이게 한글 성경 수준이에요. 번역 속의 내용이 잘 되고 못 되건 둘째치고 그래도 낱말들을 많이 뺐어요. 빼다 보니까 또 어떤 경우는 또 많이 덧붙였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이거 다 세면 몇천 개가 되겠어요? 몇만 개가 되겠어요? 몇십만 개가 되겠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정확한 번역은 둘째치고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둘째치고 나타난 것만 견져봐도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도 하나 개혁신학 할배라고 해도 성경 번역에 문제점을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 사이비 같은 정통신학이 아닌 사람들 중에 오히려 그냥 번역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혹 있을란가? 말로만 성경 오직 성경 성경 절대권이 성경 영감 방방 뜨지만 그건 아무런 뜻이 없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메아리는 자기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이 강타할 수 있어요. 거짓인데. 아니 성실하지가 않잖아요. 일단 양심이 없어요.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되는데 난 현재 이런 정도 실력이라 이런 한글 성경 가지고 하니까 혹시 내가 잘못됐거나 내가 모자라는 거 있으면 나중에 제가 고치겠으니 그리 아십시오 하고 설명하면 진짜 진실한 선생일 수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알아야 완전히 아는 사람이 있냐고요. 원문한다고 뭐가 어린석은 사람이 갑자기 세계 최고의 대가가 된다는 법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 무슨 바다 얘기도 없어요. 여긴 지금 이게. 그러니 짧은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카이 시네흐 데산 프로스 아우턴 오클로이 볼로이 호스테 아우턴 에이스토 블로이언 엠 반타 카데스 다이 카이 파소 오클로스 에피톤 아이기알론 헤이스테케이 아주 마태가 쓴 건 분량도 분량이지만 이 앞부분에 굉장히 자세하게 했어요. 물론 마르코스도 했는데 이런 장면들을 루카스는 그냥 간단하게 스케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을 다뤄도 쓰는 사람 목적이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대상한테 전하는 그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요.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 개를 묶어가지고 동시상영한다? 할 수 있는데 위험해요. 그러면 마태를 중심에서 한다면
마르코스랑 루카스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세 개를 종합한다면 이게 각각의 특성이 상실될 수 있고, 공간복용이라는 말은 어쩌다 쓰가 필요한 경우에 좀 비스무리하게 쓰지, 그냥 거의 이게 교리화된 용어로, 공간복음 무슨 절대인 양,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신학자들의 말에 유의에 빠져가지고 더 그냥 곁으로 나갈 가능성을 제시하는 잘못입니다. 성경 안의 내용도 잘 모르는데 그런 잘못된 신학 작업의 결과로 나온 어떤 개인의 생각을 갖다가 권위를 줘가지고 뭐 대단한 것이냐 써먹으려고 하고, 예? 바른지 그른지를 알고 뭐 흉내를 내든 말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문장이잖아요. 아까 쉰 함께 이끌렸다 싼 그들이, 그렇죠? 이건 악어의 특별한 과거 완료의 수동태예요. 함께, 그러니까 쉰 악어잖아요. 쉰악어. 그래서 쉰악어기 하면 한글에 회당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유대주의자들이 모이는 그 어떤 집 또는 뭐 형태. 함께 이끌렸더라 그들이. 누구에게로? 그분에게로. 여기도 그분이라고 했는데 요거 그분이 누구죠? 예수스예요. 예수에게 이끌렸으니까 자기네들이 자발로 간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시내흐 내산이 이끌렸다니까요. 이렇게 정확히 해야 여기 이제 산에 해당하는 주어가 나오잖아요. 오홀로이 폴로이.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폴로이. 호스 더하기 태 합성 단어예요. 더욱이 뭐 같다는 건데 그리하여 이런 호스테가 접속사를 쓰면 이렇게 주격이 안 나오고 목적격 동사꼴이 안 나오고 이렇게 불정석걸로 나와요. 호스테였을 때 그럼 이거 이제 주어로 번역하면 돼요. 물론 전체 주어 동사는 여기 오훌로의 시네흐 떼산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건 주절, 이건 종속절이란 말이에요. 종속절에 뭐를 설명했는가? 첫째, 그를, 그 누구죠? 여기 그분을 그 배 속으로 엠반타 들어가신 분을, 그렇죠? 카테 스타이 앉으려고 들어가신 분, 요 분에게로, 그러니까 요 프로스 아우터를 설명하려고 요만큼이 필요했던 거예요. 1차로. 제 표현이 보이십니까? 이건 다른 나라 성경 봐도 그렇지만 한글 성경만 봐도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어요. 요걸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호스테가 그 나라 사람은 그런 식으로 쓰는 요런 말투가 습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배, 플로연 아주 자그마한 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쪽배라고 할까? 배 안으로 엠반타 과거분사잖아요. 이렇게 쑥 가시고 났는데 왜? 카테스타에 앉으려고 간 그 결과예요. 자, 그리고 모든 그 무리는 어떻게 됐죠? 에피 위에 톤 아이기알론, 이거 아이기알론은 그 모래 사장이라고 생각할까? 바다 가장자리. 그러니까 이게 요 파라에다 이건 텐이고, 이건 그냥 아이기알론. 그렇죠? 이건 바다에 가까운 곳, 옆이라는 것이고, 이건 해변, 바다라고 했네요. 이거 같다. 그렇죠? 자관 거기 위에 무슨 뭐 에피 더하기 요거 사격 바다 위에로 헤이스테케이 현재 완료예요. 쭉 서 있어 오더라. 언제부터 섰는지 몰라요.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1분이 걸렸는지 10분이 걸렸는지 30분이 됐는지 1시간이 넘었는지 현재 완료예요. 그 모든 그 무리가 요걸 이제 마가는 어떻게 썼죠? 카이, 그렇죠? 요걸 이제 절로 나눴어요. 마태는 함께 이끌렸다. 그렇죠? 여기 이제 단수 3인칭이에요. 여기 오훌로스 단수 3인칭. 그렇죠? 마태는 이게
많은 무리들이, 여긴 많은 무리가, 이걸 대표 단수로 썼어요. 그분에게 이런 뜻 똑같아요. 호스트 똑같이 아우트넨 반타, 에이스토 플로인 카테스테 또 똑같아요. 요걸 또 엔테 달라스라고 했어요. 마태는 아이기알론 해변, 여긴 그 바다 안에, 그 바다 안에, 에? 바다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바다 안에,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갔으니까 이렇게 여기 이제 해변이면은 쪽배를 타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정경이 이러해요. 많은 군중들이 여기. 이걸 엔테 달라스, 그 바다 안에 앉으려고. 또 모든 그 무리는 프로스텐, 그 바다에게로, 바다를 향하여, 그렇죠? 그 바다를 향하여 있는데 어디 위에 에피테스게스, 그 땅 위에, 바다를 향해서 그 땅 위에서 있는 중이었다. 에이미의 미완료 과거를 썼어요. 이걸 아까 본 마태는 어떻게 썼죠? 헤이스테케이, 쭉 서 있어 와 있다. 여기 그냥 있는 중이었다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이거예요. 네? 차이 나잖아요. 쓰는 목적을 모르면, 대상을 모르면 내용에 예수의 그 똑같은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무엇을 말하려는 식으로 해석을 덧붙였는가 하는 걸 우리가 동일 사건에 대한 그 기본 자세 놓치면 큰일 납니다. 루카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많은 무리가,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분사예요. 쉰 이온토스, 은트프라소스도 이격이고, 오훌루도 이격, 폴루도 이격이잖아요. 이거 자원 단수예요. 많은 무리가 함께 이게 에임이에요. 쉰 더하기 에이미, 쉰 더하기 에이미는 이제 있다는 거잖아요. 예, 함께 있는, 그러니까 와서 있는 거죠. 그렇죠. 뭐 함께 뭐 있는, 그렇죠. 함께 있는 중인 상태, 많은 무리가. 그리고 톤, 못들에 관련된 거죠. 카타폴린, 마을을 따라서 그 에피 포리오메논, 예, 톤 더하기 이게 분사, 그렇죠. 와 되고 있는 중인, 그렇죠. 예? 어디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몰려 있는 건데, 있는 중인 이들에 관련해서 그분에게로 이렇게 쭉 와 있는 중인 상태. 에이펜, 그분이 말하셨다. 디아 파라볼레스, 예, 파라볼레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중이셨다. 그 다음, 아휴,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태복음 1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카이 엘랄레센 아우토이스 폴라 엔 파라볼라이스 레곤 이두 엑셀덴 호 스페이론 투 스페이레인, 예, 요까지죠. 그리고 자 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엘랄레센, 레고랑 비슷한 건데 레고가 말한다 그러면 이건 이야기한다로 하죠. 예. 구약에는 이걸 말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네. 말랄, 아마르도 있고, 그분이 이야기하셨다. 걔네들에게, 복수서 여기 오훌로이 폴로이니까 복수죠. 많은 것들을, 폴라, 많은 것들, 이게 한글 보시면 알지만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랑 많다는 거랑 똑같습니까? 자, 뭐 안에서 파라볼라이스, 비유들, 빗댐들 안에서, 아까 마르코스 뭐라 했죠? 디아. 마르코스인가? 그 루카스는 디아라고 했잖아요. 통하여. 이건 파라볼레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디아랑 앤이 똑같습니까? 레곤 말하는데, 그분이 말하는, 요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뭐 쭉 이제 나오겠지만, 보라! 이건 아주 굉장히 분위기를 장악한다고 할까? 분위기에 대한 그 양상을 표현한다고 할까? 이도 보라! 엑셀센, 그가 가 버렸다.
나갔다는 이제 그가 가버렸다. 역사의 사실을 보라. 호 스페이론, 바로 이게 분사예요. 그 씨 뿌리고 있는 중이니가 스페이론. 투 스페이레인, 여기 에인자가 이게 목적에서 이거 투 불정사에 이게요. 씨 뿌리려고, 그렇죠? 예. 그 씨 뿌리려고 그 씨 뿌리는 이가 나가버렸더라. 마르코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르코스는 이게 다 달려버렸죠? 예.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다. 마태는 엘랄레센,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었다.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다. 벌써 이게 맛이 달라요. 맛이 다르고 마르고요.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식으로 그것을 봐야 되고, 마르코스가 있으면 그 마르코스식대로 깨달아야 되고, 루카스는 루카스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뒤에 종합을 해서 전체를 설명하면 그건 또 이제 가능해요. 변별력도 있고, 같은 사건을 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적었을까? 성경을 멋대로 가감한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성령님의 영감으로 유기 역사로 그렇게 표현한 것을 주목하다 보면은 그 맛이 나요. 고기도 씹어야 맛이라고 말씀도 한 단어가 틀리고 문장이 짧고 긴 차에서 이게 무슨 사람들의 농간이 아닌 다음에야, 원문 비평자들의 장난이 아닌 다음에야 잘 새겨서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면 맛이 다른 거예요. 근데 공감 목은 해버리고 다 그냥 해치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고 말고요. 이렇게 각각을 다 한 다음에 서로 이제 견주면서 종합해 나가는 건 가능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뭐 조금 신용한 사람 더 있는지 몰라도. 그러니 성경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비유, 해석이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아니 원판 자체에 있는 것을 맛보고선 풍성이 정말 계시 의전 사색 가운데 정비를 하고 나서 요 겉에 나타난 말을 문법 해석, 신학 해석으로 정확히 다 한 터에 이걸 털고 이제 본격으로 계시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많은 비유들 요 안에서 그리고 말하고 있는 중이었다. 걔네들에게 뭐 안에서? 그분의 그 가르침, 교훈, 그분의 그 가르침 안에서 무리들에게 그분이 이야기하고 좀 말하고 있는 중이었다. 벌써 이게 달라요. 마가의 표현은. 루카스는 그냥 엑셀선, 그가 나가버렸다. 그 씨 뿌리고 있는 중이니가 스페이라이, 이건 뭐예요? 아까 마태는 스페이레인, 이건 스페이라이, 이건 벌써 뭐예요? 특별한 과거 완료 형태의 불정사예요. A인자랑 이건 싸이의 시그마가 생략되어 있는 싸이, 이건 현재 부정사, 이건 부정가고 부정사예요. 처음으로 이건 씨 뿌리려고, 그러니까 어떤 그 씨 뿌리는 씨가 되는데 처음으로 나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요 밭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를? 그 씨앗을 뿌리려고. 누구 거? 자기 거. 요 사람. 호 스페이론. 이건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늘 그렇게 해마다 씨를 뿌려왔던 사람이에요. 남자 한 명. 이게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늘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우리가 찾아봤는데 차이가 많죠. 여기 이두하는 건 마태만 현재 여기 한 것에 보이잖아요. 그 다음 마르코스는 너희가 들어라, 너희가 들어라, 이런 명령사가 있어요. 이두자는 똑같네. 이두, 그가 나가버렸다고 씨 뿌리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도 스페이라에 뭐 뿌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마태는 스페이레인, 현재 부정사를 썼어요. 계속해서 이제 씨를 뿌릴 목적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다르잖아 벌써. 이게 달라요, 달라.
이걸 이렇게 고려해서 하려고 한 분은 제가 보기에는 김홍전 박사 한 분을 봤어요. 그러게 이게 공간복음에서 뭐 동일한 내용이 뭐 마태복음 몇 절, 누가복음 몇 절, 뭐 마가복음 어떤 경우는 요한복음 이거 배열도 이게 일치하질 않아요. 이 책 보면 이렇고. 그러니까 각자 저마다 직접 하셔야 돼. 성경이 역사책은 아니고 또 각 글을 썼을 때 발생한 차례대로 쓰는 건 아니니까 어떤 것이 가장 순서에 맞게 시점을 놓아서 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마태는 그렇게 100% 시간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 시간 순서대로 완벽하게 배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등등 할 말이 많아요. 그 공관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저기 어디죠? 그거 토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놓고 또 이제 막 그 공관 토라를 또 엮어내지 않습니까? 어느 만큼 좋은 피로도 되겠지만 그거 전혀 달라요. 계시가 시간 순서를 따라서 앞에 것을 놓고 그 다음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쓴 것 같아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말고요. 그리고 사실 토라 같은 건 창세기에서 신명기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이걸 5권으로 별개의 책으로 생각한다는 게 아주 망상이에요. 망상. 필요에 따라서 너무나 두꺼우니까 그렇게 구분은 갈래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신명기의 그 처지의 창조관과 창세기의 창조관이 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장난에 빠질 수도 없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13절, 15절 이건 쭉 해서 이제 이렇게 한 내용들이 나온 거. 이것도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이랑 저마다 해보세요. 예? 그런 뒤에 이제 여기 13장 8절, 9절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잘 알지만 뭐 그것이 준다. 열매를 주는데 그게 뭐죠? 진짓 헤카톤 100, 또한 60, 또한 30. 그다음 호에혼 그 갖고 있는 중이니가 뭐를 귀를 갖고 있는 중이니가 어떤 귀? 듣기를 위한 귀를 갖고 있는 자가 아쿠에테 들어라. 이런 말이 이제 마태랑 마가에 있어요. 여기 있고. 요건 없어요. 루카스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10절부터 여기 이렇게 된 건 이건 이사야서 인용 부분에 대한 걸 이제 표현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은 해석이에요. 제일 첫 덩어리는 그 가르치신 그 내용을 썼고 그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즉 구약에 있는 예언의 성취의 한 가지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비유 설교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어떻게 성취돼서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마시아이다 하는 것을 이 가르침의 방식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루카스는 가장 적은 분량이 있고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방면이 그걸 해석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또 아주 흥미가 있습니다. 흥미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포네로스가 하르파제이 했다고. 첫 번째 경우에 이제 보기를 드는 거예요. 예? 길에 옆에 그 뿌려진 것에 대한 태도를 그 못되니가 온다. 관사를 뺄 수도 있지만 그 못되니 이걸 보통 뭐 악한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못된 놈이 이게 뭐냐면 뒷날 볼 때 이게 사탄 마귀예요. 이게 하르파제이 탈취한다. 두 번째는 요거 맞죠? 예. 스칸달리제이 덧걸리게 한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열매 없는 이가 된다. 가시때문에 마지막 이제야말로 그이는 이제야말로 가르퍼 열매를 옮겨낸다.
열매를 뭐 맺는다는 식인데 열매를 갖고 이제 옮기는 상황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 다음 마가, 요 마가는 요거 조금 말했고 이제 마가의 해석이에요. 마가의 해석은 어떻게 돼 있죠? 사타나스가 사탄도 아니야. 헬라 말로 된 사타나스가 하이레이 들어 올린다, 치워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 요거 곧바로 스칸달리존타이 또 똑같죠. 마테랑. 그 다음 세 번째 이것도 똑같이 카르포스 열매 없음이 된다. 그 다음 카르포 포르신 똑같아요. 루카스는 두 절밖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거 말하지 않고 이제 8장 11절부터 해석을 하잖아요. 디아볼로스가 치워버린다. 사타나스에서 루카스는 디아볼로스. 사타나스를 쓸 때랑 디아볼로스가 쓸 때 똑같은 놈을 표현하는 건데 다르잖아요. 다르고 말고요. 대상 때문에 차이가 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제 그 뭐 길가 어디 뭐죠 그 돌짝밭입니까? 거기는 하여튼 아피스탄타이 서 있는 것으로부터 가버리는 거야. 서 있다가 포기하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뭐 돌아가 버렸으니까 이건 뭐 배반자죠. 뭐 글쎄 아무튼 직역은 아포 더하기 히스테미에서 온 거예요. 마지막 텔레스포르 그 끝장에 짊어내는 것을 못한다. 열매가 없다는 거를 숨을 콱 막아가지고 그다음에 카르포 이건 뭐 마지막 썼고 간단하게 오늘 자세히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고 씨 뿌리는 이 빛됨에 대해서 원문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공간복음이라는 것의 위험이 어떤 것이며 각각의 성경을 따로따로 본 다음에 견주는 건 가능하단 말이야. 한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이 다 이것을 설명하도록 성령님이 이끌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복음서만 봐도 이게 네 가지로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해석한다고 할 때 똑바로 성경을 받지 못하면 수만 가지로 저마다 그냥 성의 없게 엉터리로 막 제낄 것 아닙니까? 그 씨 뿌리고 있는 중인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빗댄다. 파라가 이제 옆댕이에서 본래는 던지다. 옆에서 던진다니까 직접 직통으로 해주지 않고 비스무리한 것을 동원해가지고 이 본질에 속한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옆에서 던진다, 빗댐. 이 비유의 방식이 세상 수사법을 놓고 이제 성경을 우리가 빗대서 조심스럽게 살피는데 이 헬라스 말이 어떤 말이냐 하는 걸 새겨야 되기 때문에 서구 문학, 서구 수사학이 등장돼서 물든 게 그 구별을 못하고 닦아내지 못하면 인본주의 신학, 인본주의 성경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서양 언어들, 서구 신학을 표현한 그 낱말들은 라틴의 꼬붕들 아닙니까? 라틴이 이게 거의 뭐 갑자기 등장한 낱말 같은데, 폴추갈 말 같은데, 라틴은 또 헬라스 말에 아주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헬라스 말보다 물론 라틴의 특장이 있어가지고 드러낸 것이 있을지라도 헬라스의 그 본질의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틴의 그 뒤에 나온 스페인의 계열, 영어 계열들은 꼼짝을 못하는데 라틴이 꼼짝 못하는 이 헬렌말 신약 특별계시 문자 앞에서는 더군다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도거문 도거, 영어문 영어 그런 후대 어들로 인도 유럽어를 가지고 헬란말에 이모저모를 다 원문을 편집하고 또한 걔네들의 수사학이든 그런 걸 가지고 문법을 가지고 또 해석한다고 했으니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가로막는 것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배달말글은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말을 거듭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한글 가지고는 안 돼. 한글은 서양 언어의 따까리, 일본 소리의 따까리를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문이 될 수가 없는 말이고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고 그건 식민지 경영하려고 세계 모든 언어를 세탁할 때 세탁당해서 뚝하니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 생겨난 것이 한글이고 그걸 더 굳히기 위한 게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국가보안법 나쁘게 쓰일 때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악법이에요, 악법.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또
전유물로 끼고 도는 국립국어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옛날에 우리 뭐 박통 전통 당시에 나쁜 경우에 쓰인 그 국가 보안사 같은 그런 구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오늘은 시간이 가서 여기까지 간단히 했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